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함과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계속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방송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빛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빛 되신 주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아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주님만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영원한 나의 빛 되신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한 주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 가운데 바쁨과 염려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청기훈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 친구들 간에도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 몇 개를 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입니다. 예, 끝으로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에 공통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 방금 단어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이레까지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주는 히브리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단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세에 가까스로 주신 아들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지체하지 않고 일찍 집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지정하신 그 장소는 바로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그런 지혜, 또 주위의 여러 가지 권고들을 뒤로 한 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가던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왜 함께 가던 종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혹 이 자신을 말릴까봐 미리 그러한 방해를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끔하면서도 찢어질 듯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주체할 수 없이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아들아,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며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이삭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온 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번제할 그 제물이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감을 때 이삭은 눈을 질끈 감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신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또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또한 신뢰한 것입니다.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죠,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실 거면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다 같이 이 소리를 내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혹시 나의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친구 요한 브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못지않게 스페인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당시 스페인의 왕 찰스는 이 종교개혁자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모두 붙잡고 또 특별히 요한 브렌츠도 반드시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렌츠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허겁지겁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을 피해 숨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 역시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요한 브렌츠의 눈에 한 농가의 닭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닭장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곳의 천장에 보니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스페인 기병대가 온 나라를 뒤지고 있었고 요한이 숨었던 그 마을까지도 샅샅이 탐색을 하였지만 다행히도 그 닭장 안에서 그 천장까지는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닭장에서는요,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알을 하나씩 낳아 주었습니다. 요한 브렌츠는 그 달걀을 먹으며 15일 동안이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요한 브렌츠의 상황을 아시고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닭장을 열어놓으시고 매일 한 마리의 암탉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훗날 요한 브렌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늘 앞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내 삶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참담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지 못해 라고 말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따르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미처 알 수도 없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살기를 한번 도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또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결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합시다. 혹 힘들어하거나 어떤 낙심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해 볼까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세상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당황스럽고 곤란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주고 통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맺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맺는 데에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산되어 버릴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을 두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자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량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앞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